로마서 7장 7에서 12절. 율법이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타락을 뒤돌아봄.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율법을 떠나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떠났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를 속이고 계명을 통해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일꾼들이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다. 누군가 현관으로 다가오자 일꾼들은 그 사람을 집주인으로 생각했다. 일꾼들은 문과 창에 새 경보 장치를 설치하러 온 참이었다. 동네에 도난 사건이 빈번하자 집주인은 강도가 들 것을 염려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장치를 주문했다. 그런데 공사 당일 집주인은 몸이 아팠다. 그래서 이웃에게 자신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니 현관에서 대신 사람들을 맞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웃은 일꾼들과 함께 집을 돌며 경보장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다. 그러는 사이 좋은 수가 떠올랐다. 그는 그 집을 침입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놓인 셈이었다. 경보장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실제로 훌륭한 경보장치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웃은 공사 과정을 보면서 경보장치를 뚫는 좋은 수를 알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 그 집에 무사히 침입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이 예화를 통해 본문의 요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난 이웃의 모습은 실제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죄와 나가 합성된 것이다. 이는 바울의 논의 전반에 걸친 핵심 요점이다. 곧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법이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경고장치처럼 훌륭하고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부분에서 실수를 한다면, 즉 불성실한 이웃에게 경보장치 설치를 돕게 한다면 율법은 이롭게 작동하기보다는 해롭게 작용할 것이다. 율법은 이롭게 작용하기보다는 해롭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요점에 이르기에 앞서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중요한 나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이 단순히 본인의 회고록 일부를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그 일부란 무엇인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유일한 질문인 셈이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이 절들을 보면 계명의 자손이 되는 유대교의 성인식인 바르 미츠바를 치르면서 사춘기에 도달할 때 어떤 느낌일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의 삶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7장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바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바울의 삶으로 이동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접근은 모두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 세계 사람들은 좀 더 일반적인 것을 지칭하기 원할 때 흔히 1인칭 단수 나를 사용한다. 영어에서 때로 1인칭 복수 우리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로는 약간 젠체하며 사람은 누구나를 사용하기도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에서 21절에 나와 우리를 모두 사용한다. 여기서 바울 개인이 율법과 씨름한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로 1인칭 단수를 쓴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바울은 인류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선물로 받았지만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믿지 못할 이유처럼 새로운 선물을 이용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자는 바로 죄였다. 아마도 대문자를 써서 원죄, 신이라고 말해야 좋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시 아담 안에 있었다. 성경 신학이 다루는 문제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한 가족을 그분의 대리자로 부르셨는데 그 가족도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구속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있다. 이 편지에서는 이 문제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여러 번 나타난다. 이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보자.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보다는 나를 사용하기를 원했음직한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다. 결국 그것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바울은 자신이 그것과 관련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한탄하지도 않았음을 암시하는 식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 본문에 나오는 나와 9에서 11장에 나오는 바울 자신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나타난 죄의 결과에 난처해 하고 괴로워했으며 바울은 선택받은 백성, 곧 육신으로 바울의 친족들 안에서 나타난 죄의 지속적인 결과에 대해 눈물지었다. 로마서를 짧은 글 모음집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로마서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엮어주는 연결선이 중요하다. 나중에 이 문제로 돌아갈 것이다. 이 본문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다. 내 서재창으로는 정원의 풍경뿐 아니라 창턱에 놓인 등불이 반사된 빛도 보인다. 창에서 그 부분만 사진으로 찍는다면 그 둘은 마치 같은 장면의 일부인 것처럼 동시에 기록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아담이 동산에서 계명을 받았던 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율법이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를 묘사한다. 바울의 요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김으로써 아담을 따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밑바닥에는 죄가 이스라엘에 내내 잠복해 있었으므로 거룩하고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요점이 깔려 있다. 바울이 여기서 끌어내는 결론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라는 것이다. 놀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바울 자신의 의제와 완전히 일맥상통한다. 7장은 기본적으로 율법에는 이스라엘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히려는 시도인데 그와 동시에 율법에는 율법이 약속한 것을 줄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율법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10절에 따르면 생명이다. 토라는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생명을 누리지만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특히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30장 15에서 20절과 같은 본문에서 약속했다. 이미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고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과 동산으로 보냄받고 이 계명을 어기면 곧 죽음이라는 경고가 딸린 계명을 받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벌이 유배로 끝난 것처럼 문제의 죽음에는 동산에서의 추방이 따른다. 그러나 이것은 동산에서 주어진 계명이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잘못은 아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다. 요컨대 죄는 두 경우에서 그 기회를 잡았다. 새 경보 장치를 보지 않았다면 주거 침입 강도질을 생각지도 못했을 그 이유처럼 이스라엘은 탐심에 대한 경고를 받자 탐심의 위력을 발견한다. 율법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바울은 5장 13에서 14절에서 아담과 모세 사이에 이 이상한 시기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일단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자 이스라엘의 죄성은 그 실체가 드러났다. 토라가 아무리 쉽게 생명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죄의 존재와 위력으로 보아 죄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곤 죽음뿐이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바울이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죄라고 불리는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만일 죄가 우리의 모든 문제 뒤에 있는 궁극적 문제라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무엇을 하셨는가? 당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죄가 하나님의 창조에 본질적으로 거스르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뿐이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인간, 구속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은 선택된 백성을 망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 논의가 그 자체로는 물론 바울의 논의 속에서 제 아무리 매혹적이라 할지라도 이 논의에 포함된 많은 것이 여러 현대 독자들에게는 멀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종종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숙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놓쳐서는 안 될 현실 적합성이 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건 더 넓은 세계에서건 우리 역시 죄에 부딪힐 때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악은 실제하며 강력하다. 악은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하나님의 인간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거스른다. 악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악은 기만적이다. 악은 치명적이다.